신약성경 355면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2장 1절은 우리가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 말씀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 이건 사람이 우리에게 한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의 철학의 산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어떤 인간관계의 기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무시해도 손해를 보죠. 저희 집사람이 늘 저한테 그래요. 여보, 제발 물건 싸다고 사지 마세요. 이제 주로 이제 모든 물건을 이제 가격에 대비해서 사기 때문에 이제 허리띠도 제가 이제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이제 10,000원씩 주고 하는 그 이제 허리띠도 이제 사서 제가 오늘도 찼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그 물건 싸게 사가지고 손해 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말을 제가 안 듣고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바지 2개에 15,000원 하는 이제 그 바지를 샀어요. 너무 좋아 보이고 또 겨울에서 두껍고 그래서 이제 샀는데 빨고 나니까 이게 입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아내의 말을 들으면 절대 복을 받는다. 손해볼 거 없다. 여러분, 사람 말을 듣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하물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구원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최종적인 구원의 제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거절하게 되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아들을 통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흘려 떠내려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 본인들의 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한 그 모든 대가를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결과를 통해 그들은 남김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들은 복음의 말씀을 절대 우리는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흘려 떠내려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 떠내려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응을 피할 길이 없다. 우리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헛되이 듣거나 또 이 복음을 흘려 떠내 보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구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죽은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데려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가득한 자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하고 최종적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여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고 완성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의 놀라운 미래, 전망, 소망만 보여주시고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생존하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은 그 순간부터 최종적인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들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경험하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축복을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서신을 쓴 이유이기도 하지요. 박해를 받고 문제에 둘러싸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주신 복이 무엇인지, 또 장차 얻을 복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우고자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트에도 가면 이제 물건을 사기 전에 시식 코너가 있죠. 맛보기입니다. 그것처럼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에도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맛보기가 있다는 것이죠. 첫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축복,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세상과 다름이 없는 괴롭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구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이 지식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영광의 구원의 축복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제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영광과 이 구원의 복음의 맛보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이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선물, 모든 축복, 모든 은혜, 모든 구원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이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의 기대와 소원, 소망과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필요와 모든 소원,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가장 좋은 선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탄시켜버리고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원지 아무리 정말 깨끗하고 맑은 생수와 같은 물이 풍성하게 고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그 맑고 풍성한 그 생명의 물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줄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요. 돈입니까? 인간관계 회복입니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과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사형을 집행하기 바로 직전에 사형수에게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제공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은행 강도 및 경찰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한 클레런스 힐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멕시코 전통 음식인 타코스를 주문을 했다고 해요. 1989년 강도와 살인 혐의로 총살형을 당한 로드니 가드너는 스테이크와 바닷가재 요리를 요구했다고 해요. 1994년 광대 차림으로 33명을 죽인 연쇄살인범 존 웨인 게이시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과 새우튀김을 주문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는 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맛있는 음식 주문해서 먹고 다 사형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 죄수에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자기가 원하는 그 음식이 과연 몇 분이나 만족을 줄 것이며 얼마만큼의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앞두고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집행을 앞두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순서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사형의 선고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저주와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자신의 죄로 저주를 받으신 것,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즉 우리를 그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을 앞둔 죄인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 죄에 대한 저주의 사면, 이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죽음과 심판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세워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에서 죄의 사면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오늘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심판받았지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부활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이 걱정되십니까? 과거의 죄가 아주 무거운 짐으로 여전히 벗겨지지 않고 계십니까? 전에 지은 죄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떠오르십니까? 그 죄가 자꾸 생각나서 괴롭고 나의 삶이 비참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두려우십니까? 주님께서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잠 못 이룰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가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즉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약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오늘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간구하고 요청하고 요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영광의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함을 입은 자라,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다. 여러분, 이 정의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입은 자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성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어에서는 saint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희 캐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뭐 몇몇 사람, 순교자 뭐 이런 사람만 성인이 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가리켜서 거룩함을 입은 자,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하다라는 정의는 한마디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한 산 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거룩한 산, 영광의 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온산이 특별한 산이 아니에요. 가보면요, 다른 산보다 높지도 않습니다. 뭐 시온산의 재료가 달라서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시온산이 왜 거룩합니까? 왜 거기가 영광스러운 산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전을 위하여 구별된 산이기 때문에 시온산이 거룩한 산, 영광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도 보면 다 기구가 거룩합니다. 접시들도 있고요, 기구들도 있고 그릇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료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쓰는 재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만 사용되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만 사용되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그 기구들이 거룩한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질 수 없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따진다면 인간도요,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신 거룩한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로 세상의 인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신 자는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5절 또 읽어봅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것으로, 그분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분을 위하여. 또 거룩한 나라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또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 우리의 소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가정에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미친 바람, 폭풍 정도가 아니라 광풍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함께 배를 타고 있던 군인들, 심지어 선장과 선원들조차도 모든 생명의 소망을 내려놓는 정말 혼비백산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선장과 선주들 그리고 모든 선원들도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이 엄청난 광풍이 몰아쳤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바울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 정말 이제는 생명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먹는 것조차도 다 이제 포기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생명과 같은 모든 물건들, 상인들은 장사할 그 물건들, 자신의 돈이 될 이 물건들을 다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조차도 다 버려버리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일어나서 그 모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파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 배에서 한 명도 생명의 손상을 입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일어서서 소망을 주고 진정시키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전혀 이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건 죄수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습니다. 바울을 압송하는 군인들과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 모두 생명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죄수였던 바울은 결코 이 광풍에서도 생명의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절대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의 용기, 바울의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고백 속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속한 바. 바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폭풍, 이 광풍, 그리고 이 광풍 속에서 우리의 생명조차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광풍에, 그 자연에, 그리고 이 세상의 피조물에 종속되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죽을 것을 걱정하고 그 모든 살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은 광풍과 피조물과 자연 만물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는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에게 한 명도 생명의 손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그 절체절명의 광풍의 상황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모두 생명의 소망을 내려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 소망과 이 비전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나는 이 자연 만물, 이 피조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확실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내 존재의 뿌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 영원한 소속이 결단코 바뀌지 않는다는 이 소속감, 이 확신,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사람에게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광풍 속에서도 바울의 소속은 결코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도 광풍이 불었어요. 배에 물이 들어오고 어부로 뼈가 자랐던 이 제자들도 이 광풍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해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당황하며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의 이 발언에, 제자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요구에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향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지금 자기는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 지금 잠을 주무시고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두려움과 불만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보고 야단을 치십니다. 혼을 내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그 광풍으로 인하여 배를 뒤집어 삼킬 것 같았던 그 바람과 파도가 즉시 잔잔해지고 파도는 고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 결과를 보고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는 아무리 바람과 파도를 헤쳐나가고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려 했는데 이 바람과 바다를 이길 수 없었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은 이 피조물에게 종속되신 분이 아니라 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 종속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위협에 침몰되거나 함몰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피조물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 제자들에게 야단치는 게 그거였죠. 야, 너희들은 저 바람과 파도에 소속된 피조물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바로 전능한 하나님, 이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전능한 하나님인 나의 제자야. 너희들은 내 소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저 바람과 파도가 너희를 삼킬 수 없느니라. 왜 이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 야단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해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소속이에요. 우리가 이 피조물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다가오는 광풍과 파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광풍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광풍과 파도도 우리의 삶을 삼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능력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돈에 종속되죠. 돈이 우리를 살리고 돈이 우리를 죽이는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돈이 너희를 살리고 죽이는 것 아니야. 너희의 생사, 화복은 나에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 그거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너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러게 돈 없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속되어 있는 주님의 제자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한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별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분에게로 소속을 옮겨주신 분이세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여기시고 그분의 재산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 우리를 가혹하게 대할 수 있고 비웃을 수 있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있습니다. 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구별하셨다는, 나를 구별하셨다는, 그래서 나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단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기억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파도, 어떤 풍랑, 어떤 광풍이 와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다.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과 이 도우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게 이 세상의 피조물이 결코 우리를 손대지 못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확신과 자신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똑같이 광풍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난리치고 왜 우리를 돕지 않느냐고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아우성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속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신한다면 예수님처럼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이 놀라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구원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맛볼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이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건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요.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지만 마귀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지금도 여기서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귀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며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마귀와 사탄의 권세,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종이나 노예나 포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영역에서 건져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마귀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탄을 정복하시며 폐주시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마귀의 권세의 속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완전하다, 죄짓지 않는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이것에 대한 대책까지도 우리를 위해 세워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그리스도인이 누리면서도 때로는 어리석게 사탄의 말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망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정죄감과 자괴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변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시험을 받을 때도 그분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 그리고 시험을 친히 경험하시고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시험 당함을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길, 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 영광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 여기에서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파탄을 이루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얻어낼 수 있는 이 특권과 자격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소속이 바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에 종속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에 종속된 분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광풍이 있습니까? 어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한계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속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피조물과 이 땅의 환난과 문제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세상의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믿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살면서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육신을 가진 자가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면 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사탄을 향해 마귀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마귀와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귀와 사탄을 떠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알지 못해서, 이거 활용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살고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시다.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첫 열매, 그 복음의 맛보기를 우리가 누리며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전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종속되고 피조물에 종속된,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이 걱정과 염려와 모든 시련을 초월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의 맛을 보며 첫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